부모님들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물놀이 한 번 더 한다 하더라고요. 금요일부터 차를 좀 빼주시고 토요일 우리 아이들 물놀이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이 와요? 잠 안 와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잠에서 깨어나라. 오늘 교회에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고위 간직을 지내신 분 중에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존경받는 우리나라의 위인이시고 또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중학교 때 날아오는 공을 맞았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눈에서 까만 먹물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조금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왼쪽 눈에서 까만색 물이 쭉 빠지는 거예요. 양쪽 눈이 다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에 고아가 됐죠.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제 가장이 되어서 공장에 나가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누나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때 천의 고아가 되고 두 눈은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백악관에서 정책차관보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강영우 박사님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자서전,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 책에서 서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언제나 내 인생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지 않고 야속하게 나를 벼랑으로 밀어버리셨다. 그 벼랑으로 떨어질 때 나는 깨달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르기 시작하니 두려웠던 벼랑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창공이 되었다. 그렇게 강영우 박사님이 자기의 자서전에 써 놓았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은 강영우 박사가 작고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 박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를 아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강영우 박사님은 단지 시각장애인으로서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고위 간직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그의 한평생을 살았다는 거야. 장애가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너무 고달픈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을 돌파하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에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 높았던 산들이 조금 피해갈 것 같으면 또 더 큰 산이 나타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대한 산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날개가 없다는, 내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도 돌아가시고 두 눈이 멀어 장애인이 장님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의 다른 책에 보면 제목이 이래요. 나는 항상 희망을 보았다. 내 눈에는 항상 희망만 보였다. 눈이 멀고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만약 눈이 멀지 않았으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거다. 내가 만약 눈이 멀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 못했을 거다. 내가 만약 눈이 멀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다. 오히려 눈이 먼 것이, 부모를 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 것.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라오나, 교회 왜 다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 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지혜 주시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교회 다니면 내 원하는 것들이 기도할 때마다 잘 풀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만족하고 나면 교회 떠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도 이 문제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버리는, 나의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 땅 바로 앞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세의 인생은 그만큼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직장에 못 들어가면 실패했고, 대학에 못 들어가면 실패한 것이고,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40년 광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 기간 동안 모세는 그 누구보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망가진 그 자리에서,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산산이 부서진 내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을 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했거든. 내가 상처받았거든.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예은아, 가만히 있는 거야? 예은이는 합기도를 잘해요.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합기도. 한 명 좋은 분이 있어서 제가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의 그 고백, 모세의 그 선포를 시편 기자가 기억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라파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파흐. 이것은 라파흐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는 것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파흐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라파흐라고 하는 연약해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어근이 뭐냐면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영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도 생애 처음으로 작년 말입니까? 저 수술을 받아봤습니다. 예. 그 포경 수술 빼고 처음으로 이제 수술을 받아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좀 의사가 좀 수술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손목 수술을 할 때 이렇게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내가 뭐 자세를 좀 잘 잡으려고 막 하고. 근데 의사가 고개 돌리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보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 수술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그 작업이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작업.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내 자존심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영적 수술대 위에 내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주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빚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잘 알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맞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았어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맞추는 분 있으면 그분은 신령한 분입니다. 네. 아니, 꿈을 얘기하면 해석해 드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라는 거예요. 그걸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못 맞추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다 죽여버려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제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아리옥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다니엘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17절, 1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니엘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왕의 꿈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믿음의 친구 사귀기를 축복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내 교제권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나쁜 친구 만나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좋으면 나도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쫓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의 교제권에서 반드시 잘라야 돼요. 요즘 말로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계속 기도하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 한번 가볼래? 이번 주에 우리 금요철에 한번 가볼래?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 도전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들어도 늘 찬송만 듣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인 동역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도 결혼할 때 첫 번째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기도하는 여자. 기도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네. 기도만 해요. 무조건 기도만 해요. 자다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흠칫흠칫 놀라는 거예요. 막. 요즘 학교에서 지금 영적인, 전국적으로요, 영적으로 이 청소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학교마다 기도 운동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어떤 학교는요,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서 기도하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음 세대 부흥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 모임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도 기도 모임, 기도 운동을 여러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아직 소년이에요. 어린 나이에요. 10대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오늘 밤 우리 철야 기도하자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자. 밤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한 것들, 은밀한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합니다. 나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그는 굉장히 유아기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감추어진 것들을 나에게 풀어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한 모든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원은 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명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 비전을 보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전이, 감추어진 것들이 열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고 헌신자로 서게 됩니다. 근데 날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고다고 하는 사람은 받고 나면 끝이에요. 그 영적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소유에 갇혀 있지 말고 존재적인 의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이 풀어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의 사명이 재발견되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서 다시 재정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할 때마다 감추어진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급상승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알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조금밖에 몰랐던 그런 수준이었다가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 다니엘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급상승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버려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버려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이 들판에서 빈들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아는 그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나 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내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27절과 28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있는 분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2장 27절 28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왕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목적은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의 신임을 받는 것, 높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목적은 뭐예요?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업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줘요. 꿈을 먼저 말해줘요. 어떤 꿈이냐면 왕이 신상을 본 거예요. 왕이 신상을 본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보통 여러분 꿈 잘 기억납니까? 시간 지나면 잃어버리죠. 느부갓네살도 지난밤에 너무 생생한 꿈을 꿨는데 기억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춰라는 거죠. 다니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본 건 신상입니다. 오, 맞아 생각났다. 머리는 금이었죠. 오, 맞아 머리는 황금이었어. 가슴은 은이었죠. 맞아 가슴은 은이었어. 배는 노시였죠. 뭐 쇠였죠. 그리고 다리는 뭐 노시였죠. 발은 진흙이었죠. 맞다. 정확하다. 그 꿈 내용이 뭐냐? 해석이 뭐냐?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신상의 각기 다른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제국과 왕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한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깨부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이 땅의 제국을 파괴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꿈과 해석을 듣고,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47절 보십시오. 47절.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참된 구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열쇠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은 사실은 이 왕의 꿈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의 꿈을 깨달았고 왕의 꿈이 해석됐는데 사실은 다니엘이 지금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왜 마음이 뜨겁냐면 꿈을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꿈이 해석이 돼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이 뜨거운 이유는 뭐냐면 이 꿈 내용 마지막에 등장하는 돌, 이 돌이 그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그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하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철야 기도를 하다가 뭘 봤냐면 단순히 왕의 꿈을 본 것이 아니라 왕의 꿈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줘서 와 왕의 시민을 받았대, 그래서 총리가 되었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하늘문이 열린 것을 통해서 누구를 봤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다니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우리 인생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본 다니엘,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더 큰 위대한 비전을 보게 된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영적 수술대 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사명자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어른 세대보다,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노후 대책 말을 많이 합니다. 노후 대책 잘 세우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서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후 대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에서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나의 사후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의 사후는 대책이 있는가? 전도서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 말하냐면 해 아래 세상이다. 해 아래 세상은 헤벨의 세상이고 그것은 허무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해 위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해 위의 세상은 올람의 세상이고 그 세상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해 아래 허무한 세상에 노후 대책한다고 평생을 노후 대책하다가 그렇게 떠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고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 그랬습니다. 돼지는 목이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맨날 땅만 보고 사는 겁니다. 평생 땅만 보고 살다가 죽을 때 뒤집어져서 하늘이 있구나 그러고 꽥 하고 죽는 겁니다.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허무한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올람의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그 하늘 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발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영원한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를 안 나가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왠지 벌 주실 것 같고,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혹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몇 번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괜찮네, 교회 안 가도 되네, 별일 없네,
그러면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아, 괜찮구나. 여러분, 그런데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 이 기도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하나님의 사명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점점 죽어가면 마귀가 그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아 버리면 악한 영이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속한 모든 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러 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은 모든 우울감과 공황과 불안과 짜증과 피로감과 절망감과 모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안에 이 불안 증세가 점점 심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정말 사역을 잘하는 사람, 늘 찬양하고 늘 예배하는 사람, 뭐 다 맞다.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밤이 되면 머리를 베개만 딱 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맡기지를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은 모든 불안함, 모든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빼앗기지 않는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술대,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니엘처럼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깊은 밤은요, 깊은 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밤의 시간을요,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음란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깊은 밤의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셔서 그 밤에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로 간증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